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래.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3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혼인 예식을 한밤중에 행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종이 할 일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종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자기 키가 다 있고 그리고 문에 자동 센서가 있어가지고 문을 주인이 직접 이렇게 비번 눌러가지고 그렇게 문 열면 문에 자동 센서가 불이 딱 들어오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종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냥 종의 모습이 아니라 출타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37절 보면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 집안 여러 일들을 맡기고 그리고 또 수고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맡겨놓고 주인이 갔다가 다른 거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돌아왔다고 왔는데 그때 종들이 피곤하다고 자는 게 아니라 종들이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주인이 종들에게 수고했다고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또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하면서 음식으로 먹이면서 그렇게 수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수종드는 일은 종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종을 시중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종이 대접받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원칙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종은 자자손손 대대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주인은 계속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지금의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고대 사회들처럼 종과 주인이라는 신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 사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갑과 을의 관계가 있고 시중드는 사람과 대접을 받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 대접받고 돈 없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시중을 들고, 힘이 있는 사람은 주인의 자리에서 대접받고 힘이 없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시중을 들고, 이게 이 사회의 질서이고 또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와 원칙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장차 임하셔서 완성시키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돌아온 주인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오면 종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또 좋은 것으로 먹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제 부울경 체육대회를 경남 고성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할 일이 없어서 노예 대표로 그냥 가서 그냥 있으면서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서로 잠깐 이야기하면서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아주 우리 이 부산 지역에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 어른을 모시면서 있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어디 가야 되면 꼭 이제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나 좀 태워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국을 다녔다는 겁니다. 전국을 다니는데,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다가 밤 11시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진짜 수고했다. 참 애들도 어린 두 아들들이 있는데 참 애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오늘은 멀리 갔다 와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용돈을 좀 주시려나 보다 해서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뭔가를 선물을 사가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문 닫고 나가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역을 한 10년 정도 이상 했는데 단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일을 했지 목사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식사나 또 이렇게 뭔 선물이나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참 진짜 의외였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도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부목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큰 해도 그래도 끝에 가면 그래도 너는 부목사고 나는 담임 목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면서 나는 그게 아직도 섭섭하고 좀 계속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충성된 종을 보면서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수고했다 그리고는 앉히고 또 먹이고 그리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이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실제 현장 속에서는 일어나기 드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잠 안 자고 있으면 그러면 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람은 종의 역할을 못했다고 오히려 깨워가지고 아주 호통을 치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종이 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밤 2경, 3경 이 말은 새벽 2시, 3시 이때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종이 아주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실 때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성도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장차 오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새로운 질서의 방식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에 충성해야 합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종이고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지금 42절에 보면 지혜롭고 진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한 종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종이지만 자기가 책임을 맡았을 때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다른 종들을 이렇게 양식도 나눠주고 자기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떠냐면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종이면서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인 행세하는 것에 맞들이고 살 뿐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아는 종은
그 뜻에 맞는 길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에게 많은 것을 받은 종과 같은 그런 종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찾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뭐냐면 섬김의 삶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그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이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혀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충성된 자를 불러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할 그런 주님의 준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지금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이렇게 허리띠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메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또 다른 이 땅에 있는 많은 종들을 내가 먹이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좋은 청지기 같은 그런 삶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평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